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은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8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 후에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후에 오는 영광. 우리가 이 요셉 사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창세기에 많은 다양한 사건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요셉의 사건은 전형적인 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표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을 역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와 또 오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축으로 작용을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에 참여하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이 요셉에게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요셉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족들만 있는 채색 옷을 입으며 살다가 한순간에 낳고 천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예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승귀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거를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승귀를 살펴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묵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짐이 전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높아지는 것, 승기 또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요.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일관적인 가르침은 자기 부인 없이는 복이 없고요, 낮아짐 없는 높아짐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높아짐 이전에 자기 부인, 즉 낮아짐이 먼저 주어졌고요. 철저히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승귀, 높아짐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율법과의 관련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높아지심에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철저히 낮아지는,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자각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소위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전까지 안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낮아졌다고 보여지는 그 시점부터 이제 높아지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어서는 끝까지 그 시점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거 뭐 존버의 철로역정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철로역정을 많이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완전한 자기 부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꿈 해석하는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성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이 이 고백,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건요. 보통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보통 연단받고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트레이닝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고백이 안 됩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첫째는 이겁니다. 요셉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파라오, 그러니까 소위 바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바로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하고 자꾸 헷갈리냐, 바로 이거야 할 때 이 바로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파라오로 자꾸 이게 발음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요, 파라오는요 그냥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왕 그 정도의 봉건 군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파라오 하게 되면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 중에 삼신이 있죠. 그 삼신 중에 하나가 라고 태양신이고 또 하나가 이제 파라오가 이제 신으로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파라오는 자기가 신처럼 취급되는 존재인데 요셉은 하나님만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희 북조선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죠?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비유를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게 원래 군주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고백인지 알 수 있겠죠. 예. 당시 문화나 분위기로 볼 때 이런 발언은요 사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본문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만큼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내가 죽어도 뭐 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목숨을 다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된 거예요. 둘째로 요셉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그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건요 자기 영광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기 영광에 대한 부인과 포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의 생활, 요셉에 있어서 이 감옥에서의 생활은요 철저히 자기 영광을 부인하고 포기되어지는 그 겸손해진 상태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제가 해석할게요. 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바로에게 유능한 존재라고 인정만 받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정말 바로한테 인정만 딱 받으면 그래 살아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것도 이제는 다 소위 초월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 그냥 여기서 내 사명은 그냥 꿈 해몽해 주는 거. 더 이상 뭐 여기서 풀려난다 뭐한다 그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게 겸손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 하지 않았죠.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자기 부인은 파라오에게 헤세드, 즉 인자, 자비,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헤세드가요. 이 헤세드를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헤세드를 기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졌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기대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거 이제 등에 칼 많이 맞고 그리고 배신 많이 당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감 많이 겪으면 이제 점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유일하게 소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 연단의 기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이 기간 없이 그냥 신앙만 배우고 교리만 배우면요, 굉장히 철없이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신학 초년생 때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연단을 받으면서 좀 더 이렇게 묵직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를 비롯해서 뭐 우리 영적 거인들의 책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묵직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묵직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는데 그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식함에서 나오는 거나 지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오웬이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자기에게 먼저 설교한 사람만이 참되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가르침과 씨름해 보고 그 가르침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해 본 사람만이 참되게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설교해 본 적 없이 남한테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힘이 없어요. 거기서 묵직함이 없고 거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 요셉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사람이 나를 감옥에 다시 보내든 죽이든 나는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뿐이야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그거와 소리 자꾸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성화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죠. 성화는 설교를 듣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환경 속에서 다듬어지는, 고난 가운데에 다듬어지는, 또는 용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나의 불순물이 뽑아져 나오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 묵직한 고백이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그냥 지식처럼 머릿속에 스쳐가기만 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떨 때 정말 무릎을 치면서 아멘이 되죠. 그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더 감동적이고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그거죠. 그겁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요, 이 헤세드가 없음, 그들에게 자비와 좀 미쁘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계속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기, 높아지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개 죄수가 파라오 앞에 서는 일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근데 일개 죄수가 놀랍게도 파라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죄수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신을 찬미하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파라오시여, 이제 제가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을 하실 때 기존의 장관들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장관들을 세우시고 이런 얘기. 근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인정받았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동화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신데렐라 같은 그런 동화에서나 가능한, 마치 신데렐라는 뭐죠? 우린 동화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어느 날 굉장히 가난하고 멸시받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어느 날 동화에서 샤르라 해가지고서 왕궁에 가가지고 왕자하고 춤을 췄다가 공주가,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동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근데 사실은요, 이 요셉 사건은 거의 그런 사건의 방불한 사건입니다.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파라오한테 하루아침에 인정받고서 그 신분이 죄수에서 왕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거짓인가요? 아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더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파라오 앞에 죄수가 서는 것도 거의 힘들고요. 그 죄수가 이런 말 하면요, 그 순간 그냥 목이 댕가랑 잘려 나갑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파라오의 진노를 사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또는 더 오래 고난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셉이 이걸 다 감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확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못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경험, 그 어줍지 않은 경험, 어줍지 않은 이성적 타당성, 그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 이거 망하겠는걸,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게 항상 불신의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누누이 드리잖아요. 우리의 이성은 믿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지, 믿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데 믿음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하는 이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죠. 요셉은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확률 따지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예상치도 않은, 어떤 면에서 기대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파라오의 마음에 헤세드를 주셨습니다. 제가 왜 헤세드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냐면, 이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학자들이, 이 부분이 이 요셉 사건에서 핵심이라고 이렇게 논문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껏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은 헤세드가 없다, 기대하지 말자. 근데 예상치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속에 헤세드를 심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부활 같은 일이 생기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오와 다른 모든 신하들도 요셉을 건방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파라오는 여기서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그 신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극찬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별로 지금 발견하셨나요? 중요한 표현? 중요한 표현. 찾을 수 있으리요입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보이죠. 근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단어였습니다. 요셉은 잊혀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요, 항상 잊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계속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잊혀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속에 헷세드를 주시자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역전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성이라고 생각했고, 누가 내가 이 왕의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걸 알기나 할까? 나를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 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찾으리요, 다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잊고 배신해버리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찾으리요라고 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대가 사람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는 계속 잊혀지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제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찾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서 요셉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잊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건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은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환호하고 인기를 끌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 막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막 요란하게 했다고 하는 연예인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머릿속에서는요 뇌리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은요 사람들에게서도 한순간에 잊혀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70년 중반에요 고교 얄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그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고교 얄개 혹시 아시나요? 고교 얄개 알면 사실은 50대입니다. 네. 고교 얄개 우리 때 인기 엄청 많았댔어요. 고교 얄개 70년대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청소년 그 영화였거든요. 고교 얄개. 근데 그 영화는 좀 기독교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 내에서도 예배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미션 스쿨이 배경이거든요. 지금 봐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언제 날 잡히면 우리 애들하고 한번 또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교알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 배우 이름이 이승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70년 중후반에요. 극장가를 완전히 휘어잡았는데요. 당시에는요 5만 관객 해도요 대박이라고 그랬댔어요. 5만 관객. 근데 고교알계가 상영되면서 몇만 관객을 끌었냐면 25만의 관객을 끌었어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우가요 연예계에서 떠났어요. 연예계에서 떠났는데 관객들이 그 사람을 잊는 데는요 1년도 안 걸렸어요. 뭐 하는지도 별로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기를 바라보느라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연예계에서 떠났다는 것조차도 언제 떠났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이승연 그 고교알계 이승연 아마 검색을 해보면 인간극장인가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요. 네.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옛날엔 그 고교알계에서는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똘똘하게 연기하던 사람인데 뚱뚱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얼굴엔 패배의식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동네에서 뭐 그냥 뭐 쇼 프로그램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기를 끌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사람이지만 그가 언제 연예계를 떠나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 배우의 근황을 알고 싶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스쳐 지나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셉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멸시의 대상인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돼도 계속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책을 읽고 또 다시 전수되어지고 또 회자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선배로서 다시 높임받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길 바랍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찾아 따라다니는 사람은 항상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요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고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어요. 그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50년 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을 잊어버리면 또는 그분에게 잊혀지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위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밖에 소망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라본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받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사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성도가 자기 영광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보면 납득하기 어렵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요, 이것만치 큰 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막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40대 때 했던 설교 보면요, 이 횟수가 굉장히 지금 와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느껴져요. 아,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구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제가 강조하고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 그거 이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허무하거든요.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안목이 열려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보고 이상하다고 볼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납득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좋아서 고난 선택하는 사람 아니고요, 어려움 좋아서 어려움 선택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더 큰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저걸 자꾸 저렇게 선택을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욕도 많이 먹고 고난도 많이 이렇게 받고 협박도 듣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온 교회 교인들이 저를 이해를 못해요. 왜 김전도사는 저렇게 고집 부려가면서, 고집이 세요. 저 고집 안 세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 이 길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인데, 현재 고난보다 더 귀한 영광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저게 저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나는 이 영광이 보이거든요. 현재 고난을 조금만 넘었으면 더 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막연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요, 현실보다도 현실처럼 보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수호해 나가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막연하게 그래 주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더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때를 그냥 막연하게 추론해낸 것이 아니라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믿음장, 그 히브리서 12장 보면 믿음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어떻게 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저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손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비용 계산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 비용 계산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미 그에게는요, 이 계산 안에서 저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기도해 봐요. 그 믿음이 그거예요. 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 현재 자기의 부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전주곡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난 받는 거 싫고요. 고난 받으면 저도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다시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 아니까 또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 하나 더 잔소리 같지만 저 얘기할게요. 전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요. 근데 저는요, 개척할 때 저는 그게 너무 현실처럼 보였어요.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능할 것처럼. 그러니까 안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될 텐데 왜 안 되지? 그렇게 돼요. 저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건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그게 현실로 보여요. 안 되면 더 안 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본절은 요셉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또 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을 때 결국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서도 보면요, 요셉은 이걸 추론이 아니었어요. 해석을 하는 것이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일종의 설교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 대언은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요, 대언할 때는 그게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언을 하면서 애통해하고 웁니다. 왜 우는지 아세요? 미래에 올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회개를 외칠 때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심판 받을 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요, 목숨 걸고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심판 받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욕먹어 가면서도 설교하는 거고요, 미움 받아 가면서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의 현실을 극복을 못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고난을 극복할 정도로 강경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했을 때 장차 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경하게 인내하며 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여간 지금 파라오는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 파라오는 덧붙여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확신이 없으면 설득이 될까요? 우리부터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설득할 수 있나요? 설교자는 이미 자기가 설득된 사람이거든요. 설교자는 이미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회중들에게 외치는 사람이지 이론이나 어떤 가능성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다루는 영역은요, 이론이 아니라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는 확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 더하기 2는 4일 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얘기합니다. 왜 2 더하기 2를 4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거는 공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을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과연 저걸 믿고 있을까? 저 사람은 확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미 그 설교는 죽은 설교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이론, 가능성, 그 론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어떻게 전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확신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도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변화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까지 노예요 죄수로 살았을지 모르나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서 진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론으로 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가능성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확신으로 들려야만 합니다.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것만을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통치권의 위임은 42절에서 파라오가요 자기 손가락에 끼웠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으로 이제 더 구체화됩니다. 본래 인장 반지는요 왕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옛날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셔도 뭐 지장 없습니다. 사는데. 근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옛날에는 옛날에 그 진흙판 같은 데다가 이제 명령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걸 명령서를 딱 보여주면 거기다가 이걸 인정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 있잖아요. 반지를 거기다 찍습니다. 찍고 그 진흙판을 구우면 그것이 이제 명령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지가 도장 역할을 했거든요. 이 반지를 껴준다는 건요 애굽의 칙령이나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결정할 걸 이제 요셉이 딱 봐서 결정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꽝 찍고 나면 그거는 왕의 명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딱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말이 대번에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인장 반지를 애굽의 파라오가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말처럼 애굽인들은 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높아지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통치의 왕권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를 높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요셉의 높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이 높아지심의 예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도록 하셨죠. 에베소 1장 20절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시편 110편 1절은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아까 오른편에 앉히사 또는 내 오른쪽에 앉아.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우편에, 오른쪽 우편,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게 방향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왕권 위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인장 반지를 그에게 수여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소위 모든 결정권, 왕의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요셉처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즉 전권을 위임받으신 그 분이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왕이 아니셨나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만왕의 왕이셨어요. 만군의 주였고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이 또 왕권을 위임받으셔야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왕권이 이 왕권하고 다른 왕권입니다. 예수님이 소위 그러니까 성자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만왕의 왕이시죠.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받으신 소위 왕권 위임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소위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게 하기 위해 소위 인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위임받는 개념이에요. 그건 마지막 아담과 관련된 개념이죠. 첫 아담을 통해서 모든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행하게 됐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통치권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세 위임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에 우리는 분봉왕처럼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의 만왕의 왕이 아니셨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소위 오리겐주의 또는 아리안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종속론. 여러분들 배우셔서 잘 아시죠. 종속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요 우주의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그 왕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그 왕적 통치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죠. 그 삼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론 제가 얘기할 때도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등극을 통해 한 몸으로 이루게 된 교회가 왕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등극된 거예요. 성육신 이전에 성자께서 가지고 있었던 왕권은 성자 한 개인에게 부여된 왕권이었습니다. 성육신 이후의 왕권은 영역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 왕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왕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이룰수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첫 아담이 누렸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왕적 통치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권세가 어떤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이 짓밟히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다음같이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왕권의 이 이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요, 불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계속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여러분들 그 권위가 자꾸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말해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장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십자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뭐냐면 그의 권세에 참여하고 그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 복됨에 참여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는 방식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지 왜 안 나오나 했어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를 빼먹는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해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뭐가 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활동이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별개의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하나님 서포트? 아니 무슨 하나님이 서포터즈로 새로 취직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앞서야 된다고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안 움직이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비로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움직임이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될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 점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할수록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무너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맨날 뭐 얘기합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거 틀렸어, 저렇게 기도하는 거 틀렸어, 막 맨날 틀렸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네?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전혀 순복음교 오순절 교단 싫어한다 뭐 한다 하는데요, 싫어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제가 보기엔 훨씬 나아요. 기도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우린 도매급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속편한 것처럼 자꾸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경향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저는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맞나? 어느가 하여간 알아서 이해했습니다. 예. 자, 이제 자기를 부인한 요셉에게 주어진 또 다른 영광 보실까요? 42절과 43절 말씀 이 전반부를 보면 요셉은 바로의 인장 반지뿐만 아니라 뭘 받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 요셉 사건에 대해서는 유난히 옷 얘기를 많이 해요. 옷 얘기를요. 세마포 옷은요 어떤 사람이 입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고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모세는요 이 옷감으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옷 입음에 관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과거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죠? 야곱에 의해서 채색 옷을 입었죠. 근데 그 채색 옷이 누구만 입는 옷이라 했죠?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잖아요. 왕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인데, 그러나 요셉의 이 아름다운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고요. 근데 이제는 이집트의 대리 통치자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이 뭐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자로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입으셨죠. 그렇죠? 마치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옷을 입으셨던 성자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옷을 입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어떻죠? 율법의 종의 옷을 입으셨죠. 그렇죠? 그 율법 아래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율법의 종의 옷을 입으셨어요. 더 나아가 죄인의 옷을 입어야 할 소위 죽음의 옷을 입으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죠?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 우편에 앉은 왕의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 준비된 옷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노예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억울하게 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옷이 무엇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왕의 옷을 입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 그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노예의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는 주 예수의 옷을 또는 노예의 옷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문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관한 교리.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수의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왕권으로서의 옷, 소위 세마포 옷을 입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만을 우리가 기대하지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십자가의 옷은 우리는 너무 멀리합니다. 근데요, 이 과정 없이 소위 승귀의 옷을 입을 수 없다니까요. 낮아짐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높아짐의 옷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배도가 극에 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옷을 입는 이 기간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이면 주님께서는 승귀의 옷, 또 높아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높아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고난의 옷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큰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겁니다. 잠깐이면 이 대한민국에 큰 부흥과 놀라운 영광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이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의 옷을 벗을 때 되어지면 이제 광명의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그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고난의 옷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